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행운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같이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말을 해도 우리는 야,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분이 나를 향해서 존댓말을 쓰면서 내게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태도로 대할 수가 있을까? 기쁘죠. 참,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주 하나님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 한 말씀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잠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이런 입술과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는 애굽에 살았을 때는 바로가 저희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저희 신이었을 때는 고통만 남겨줬습니다. 내게 있는 소유가 없이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해도 때리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이제 46절 넘기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다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만 살아가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들이거든요. 무엇을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지금 인도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내가 여기에 왔다고 경상남도 저 도지사가 와서 목사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뭘 해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여기에 왔다고 식사 대접한데도 우리는 행운으로 여길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라고 저 충주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를 해요.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그 멀리서 오겠다는데,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멀리서 오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를 보고 싶어 왔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뭔데 장로님이 이렇게 사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매번 올 때마다 그 멀리서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와서 또 이제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하는 일이 바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와요. 정말 전화할 때면 울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왜 안 오셔요? 안 오셔. 바빠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넘쳐요. 아, 나같이 사랑받고 사는 사람 정말 좋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왔다. 저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건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광야에 있다. 그것도 광야, 이거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거기 사람들 너희 보기 강해 보이지. 내가 함께 간다. 다 쫓아버릴 거다. 왜 저들을 다 쫓아야 됩니까? 저들을 안 쫓아내면 우리들의 삶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소예요. 호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그래서 거하려고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늘 아침에 성경 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읽다가 울었어요. 성경 서술을 하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 서술하는 능력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하나 읽다면 한 장을 읽으면 전장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세상에 33장에 오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거 한 장에 다 요약해뒀더만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면 또 한 번 이 모든 것을 한 장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람셋에서 나와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나와서 신광야 르비딤에 다 이른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33장에 오보니까 한 장에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성경 서술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세상에 어떤 책이 그렇게 배려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을까 하면 또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쓰시고, 그게 왜 오늘에야 발견되냐 하면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꼭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서술이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서 만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환상으로 만나는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데, 말씀으로 거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꼭 신기한 기적만을 찾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기한 기적 따위 찾지 맙시다. 그게 신기한 거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기적이고요, 들려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환경 따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원하면서 불러야 하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만 응답받아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요. 부르짖으면 또 주시고, 그러면 뭐래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들이 언제나 나를 알겠냐, 끝까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 모세야, 저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들은 너희들이 본보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반석이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그리고 또 이제 너희들이 홍해를 지날 때 내가 그 강을 갈라서 그것이 세례고 침례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희 다수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양식은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럼 왜 멸망을 받았냐?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뒤에 내용이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다음 내용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서술 방법,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럼 다음 내용이 이제 읽혀집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이유와 원인들을 설명합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6절. 그런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 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 보세요. 악을 즐겨했다 했죠.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뭘 즐기는 겁니까? 악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악을. 세상의 악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까? 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성령 받은 줄 몰라요. 단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성령의 충만과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없거든요. 내게는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뭐 은사적인 측면이나 없는데요. 그럼 성령 받은 줄 몰라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이 안에 있음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람을 비방할 때, 내 안에 사람을 때릴 때, 정죄할 때 이런 것이 기뻐요. 한 범죄자가 왔을 때 돌을 두고 칠 때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세요. 수근수근하고 얼마나 많아요. 들어가려다가 아유, 저들이 난감해 할까 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을 즐겨한다라는 겁니다. 악을 즐겨한다. 그 다음 7절 내려가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우상 숭배하지.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들 우상 숭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성령 받아서 말씀 들어서 예수님 믿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 악을 즐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가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어제 본 거죠. 어제 우리가 발라에게 교훈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23,000명이라는데 구약은 24,00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에이, 그 사람이 기억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기로는 23,000명으로 알았다 이거죠.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24,000명을 23,000명으로 알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따질 필요 없어.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정확하지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잘못 말했어요. 아니,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댓글로 똑바로 알고 말해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보면서 자기가 목사다 이거예요. 자기 안다 이거예요. 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자그마한 실수,
그것 어떻게 그렇게 꼭 꼬집어서 욕해? 그게 뭔 욕이에요? 욕도 아닌 욕. 나는 보면서 오히려 웃기죠. 야, 수준이 너무 이하다. 그 마태복음에 있던지 요한복음에 있던지 성경을 말하면 됐잖아요. 그 복음 잘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알면 이해를 하면 되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야, 어떡하든지 상대방의 흠집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 본인은 그렇게 정확하냐고요. 자신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남들만 그 요구만 높아졌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꼭 자기가 평점을 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95점이야. 오늘은 60점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은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말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혹시 말하다 보면 급하게 말해서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로 나온 건지 악의로 나온 건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악의로 나온 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실수로 나온 거는 덮어주고 넘어가야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이들 가늠하다 죽었는데 23,000명이니 어제 우리 보았으니까 나왔죠. 24,000명이라고 했는데 23,000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말로 돌려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뭐라 할 거냐 당신이. 24,000명이 죽었다고 어제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 23,0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이제 뒤에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한번 구약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보았던 내용인데 오늘 지금 해야 될 내용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라요. 그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먹어라. 그래서 민수기 어디를 보냐면 31장 15절 더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어제 이 발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데 민수기 안에는 사실 25장까지 민수기 23장, 24장, 25장이 발람과 발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장 끝으로 발람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라고 하니까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락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이 이어지는데 수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발람이 떠난 뒤로부터 수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31절 넘어오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저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입니다. 5왕을 다 죽일 때 미디안을 정복하죠. 정복하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뒀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뒀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호색한 남자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자기들 24,000명이 죽었는데 정복을 하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나 봐요. 이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제 발람이 나오죠. 발람의 꾀를 쫓아. 발람은 꾀를 대준 적이 없어, 내용에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들 성경에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잖아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연병 일어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까? 발람이었잖아요. 발람은 안 나왔는데 근데 뒤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뒤로 가보니까 25장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31장에 가보니까 다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죄를 딱 들춰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춰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 죄로 인해서 저들이 연병에 다 걸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모압 여인이 있어요.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려면 남자를 안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만 죽여라.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 오면 세상 것 필요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것 완전히 절단하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단절하고 너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를 보면 신약하고 딱 이제 같이 매칭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하나님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취하지 말라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내를 준다. 애굽 여인이라 할지언정 모압 여인이라 할지언정 너희들을 위해 준다. 저희들에게서 저들과 가까이만 안 했으면 돼요. 그럼 뭐가 안 들어오냐면 음행이 안 들어오고 우상이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모든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 습성대로 살아가는 여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남았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세상 것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세상 것이라고 다 부정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도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다 죽이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런데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왜 다 죽여야 될까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을 다 진멸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후에 이제 보면 나와요. 그들이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렇게 범죄를 해서 다 죽이면 우리가 범죄를 하면 어떡합니까?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범죄해서 죽였으면 너희도 그 죄에 가담하면 죽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와 저희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들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 차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믿는 게 아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마지막에 하나에 속아가지고 못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훗날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누룩이 들어오는 걸 조금만 허용하다 보면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진다. 그것을 신약의 법으로 말하면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이게 죄가 된다. 죄가 또 안에서 점점 자라다 보면 사망이 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이 뭐냐? 세상에 불필요한 욕심이 누룩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알아서 주십니다. 나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기는 아니다. 버려라. 저들은 세상과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다. 다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면 됩니다. 내가 세상 건 거룩한지 정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것,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 갖지 말아라 아닙니다. 다 끊고 살아라 아닌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가져다 놔요. 다 가져다 놓고 보면
어느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되는 것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때 요건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TV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TV에 너무 빠질 것 같으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은 다 있습니다. 안 버립니다. 봐야 할 것들은 봅니다. 그게 뭔 죄예요? TV가 죄가 아니고 휴대폰이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죄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 하나님을 사모할 그 시간에 거기에 다 투자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게 죄지. 그 나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은 좋은 물건이에요. 돈이 죄가 아니라 네가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아닌 이것으로 인해서 가로막혀버립니다. 그럼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사정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저 모압 여인들 남자 가까이 한 사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면 내게 신앙에 가까이 하는 걸 방해되는 요소들 죽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데리고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저것 다 갖고 싶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요. 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 가져왔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살다 보니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게 너에게 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럼 이것들을 끊어야 되죠. 바로 끊고. 그런데 이거 못 끊고 자꾸 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삼켜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죄는 범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범합니다. 죄는 져요. 그때 이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는 그 죄라고 하면 끊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저기 지금 어디 왔냐 하면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8절 보다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8절 보시면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이 돌아갔죠. 이제 돌아갔는데 가만 안 둡니다.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산 줄로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다 타락해놓고 아무도 모르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복할 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자,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5이 나왔죠. 5을 죽였다고 했는데 또 하나를 더 죽입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발람의 죽음이 오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어? 그 순간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욕심내고 살아갔어 이 목사야? 하고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전쟁 가운데서 누구를 죽였냐? 발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남기지 않으면 반드시 당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저런 악인이 왜 저렇게 가만두시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눈이 더 밝아요. 우리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런 것이 저렇게 잘 되냐고요. 가만두세요. 자기 죽음을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죽음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나가더니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그때는 아유 내가 돈도 받았고 지금 잘 삽니다 이제. 아니 발락에게 가르쳐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보내가지고 돈 받아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니까 발락이 신났죠. 야 드디어 발람 선지자의 말대로 저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저들 망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치는 거 봐라.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 가지고 자기는 잘 됐어요. 지금 야 그래도 내가 선지자, 사람들이 다 몰라.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잘 살래. 그런데 그가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저기를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딱 기억하잖아요. 발람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입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까지 발람이 그럼 뭘 했냐면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회개. 목사가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회개 못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죠?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욕심을 이미 벌써 넘었습니다. 넘어섰으면 그 죄가 장성한 겁니다. 그럼 그 길은 회개가 안 되고 사망입니다. 우리 부올 아들 발람을 통해, 발람이죠.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회개 안 됩니다.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경여기고 저를 중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을,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될 만한 죄를 지으셔야 됩니다. 돈을 마지막에 사랑하면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연약함이 아닙니다. 악해서 갖는 겁니다. 악해서. 그래서 악을 즐기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능력을 맛봅니다. 돈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돈에게도 전능은 아니지만 만능은 가능합니다. 돈은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이지만 돈은 만능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면서까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짓밟으면서까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이 짓밟으면서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후도 악한 놈입니다. 이 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어. 예후가. 예후야, 너 지금 내일 좀 해볼래? 그런데 예후도 악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뭐요? 들어보니까 아합을 죽여라는 겁니다. 어우, 그거야 좋지. 그 악한 놈을 죽이는데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예후가 네 할래요. 근데 예후가 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가서 와, 죽여버리는데 까마귀를 보내서 막 눈 파먹게 하고 저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후가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죽이냐면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바알 잘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 중에 바알 섬기는 사람 있으면 다 나와라. 바알 섬기지 않는 사람 다 죽여.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알 선지자 안 섬기면서도 섬긴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바알 선지자 섬기는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속 시원했습니다. 너 나 대신해서 저 바알 선지자 섬기는 걸 다 죽였다. 내가 네게 볼 줄게. 너로부터 시작해서 4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후가 4대를 가는데 예후가 이렇게 다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이제 후에 왕을 이어가는데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자 바로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들을 다 세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다 세워버립니다. 그 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려갑니다. 4대 만에 예후 왕가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보고 있는구나, 누룩이 들어오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이 누룩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죄를 졌어 괴로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죠.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날로 회개하라. 만일 형제와 서로 다툰 일이 있어 그럼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죄했던 일이 있으면 오래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우면 빛이 안 보입니다. 빛이 보여야 어두움을 비추는데 빛이 안 보이면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그 죄를 즐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신앙. 오늘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신앙.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신앙. 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없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만 대가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너 죄가 없어, 내가 사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가는 처참해야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죽는 고통이 상상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너무 힘든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저희들 위해 죽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저희를 향한 사랑이다. 네가 저희들을 향해 죽는 것이 내가 저희를 향한 사랑,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된다. 사람은 꼭 죽어야 뉘우칩니다. 죽기 전에는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어야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죄가 끝났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럼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했다, 덮어줬다. 그러니까 이 죄가 주님과 가까이 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이 죄가 얼마 싫어져야 됩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안에 죄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던 이 아내를 어떻게 죽여요? 성경에 보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죽이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죄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된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초창기 때는 좋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요?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에 있으면 죄가 싫어지는 행동이 있냐고요. 그게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지.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해도 완전히 내 입장에선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구원하신 거지.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두렵게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아버지 싫어하죠? 예수님 싫어하죠? 나도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안 된다, 연약해서 어찌해요?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겠죠. 70번씩 7번이라도 너 회개만 해라. 그런데 어제 범한 거 또 오늘 범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어제 다 잊었어요. 어제
내가 지워버렸다. 그래서 70번씩 7번. 근데 우리는 지우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지우지 못하니까 1번, 2번, 3번 하면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폭발하지 않는 이유가 어제 것을 지워버렸어요. 네가 회개를 해서 내가 너의 죄를 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지워버렸다. 예수님이 지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은 지웠어요. 그 죄를 또 범한다고 해도 다음날 왔잖아요. 하나님 어제 졌던 죄 또 졌어. 이걸 어떡해요? 무슨 소리 하냐? 너 처음이다. 그러는 거 처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아니 처음이라고요? 어제 졌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회개하고 다음날 또 졌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또 졌어요. 야, 무슨 소리 자꾸 같은 소리 하냐? 나 지웠다고 했다. 너 지금 회개했어 안 했어? 하고 있어 없어? 하고 있는데요. 다시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세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딱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 여자를 다 용서하신 이후에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너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잡혔지, 죽을 뻔했지. 같은 죄 짓지 마라. 또다시 잡혀도 주님이 내가 용서했다. 같은 죄 짓지 말라.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또 잊어주고 또 용서하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죠.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데 악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오늘이 이랬으면 내일은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시죠? 이 안에서 너 그렇게 나 위해서 사는 게 좋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야 이 죄가 끊어집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우리 조카 통해서. 게임이 자꾸 바뀌어요. 나하고 7, 8년 전에 놀 때는 무슨 게임이냐면 나도 애하고 같이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이 어떤 인간이 하나 조그마한 애가 나와서 툭툭 뛰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뛰어가면서 이런 이 장애물이 있으면 툭 뛰어 올라가고 툭 뛰어 올라가고 이런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하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나는 1년 뒤까지 그 게임밖에 할 줄 몰랐어. 민우야 게임하자 하니까 내가 이걸 하자고 하니까 얘가 에이 삼촌 그거 재미없어요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나 다른 거 못 경험해봤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지금까지도 하면 재밌어요 그거. 근데 얘는 그게 싫다 이제는.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럽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애들이 하는 거래요. 왜 그래나 보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하다만요. 막 총을 따다닥 가져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이것도 야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 신기해요. 그게 기억이 되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총 받고 옷 갈아입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재미를 붙이니까 예전에 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재미있으면 전에 했던 그 죄악의 삶이 재미없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죄를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고 끊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새로운 거 발견하면 옛날 것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 아이 게임을 통해서 보니까 큰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재미없어져요. 전에 보았던 이 모든 것들 재미없고 전에 했던 이 행동들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을 발견했어도 애들이 자꾸 게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게임 회사들이 장사가 얼마 잘 되는가. 그 게임 회사들이 장사가 잘 되는데 애들이 그 가운데 빠지고 어른들도 빠지고 그 PC방에 가가지고 나 전에 언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와, 그 담배 냄새 꽉 찬데 거기에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앉아가지고 때리면서 논다고 정신이 없어. 사람 찾으려 갔다가 담배 냄새가 치여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더 이상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뭔 사람들이 그렇게 놉니까? 밤새도록. 그거 재밌거든요. 그게 내 삶의 모든 전부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재미없으니까 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재미없으면 세상 것이 좋아져서 이게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성경이 재밌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까지요 성경 재미없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이 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왜 뭔 뜻인지 몰라. 드라마, 세상 책을 보면 다 아는데 왜 성경이 뭔 뜻인지 몰라요. 마음을 안 들이는 거지. 사랑을 하는 거지. 마음 들이면 다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말씀한데 성경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볼 때 처음 마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딱 펼치면서 아유 어려운 거. 오늘도 이렇게 수면제도 약발이 안 되는데 이거나 보면서 약발로 삼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거리를 향해서 달려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 곳이나 지금 펼쳤잖아요. 아무거나 펼쳐도 어려운 게 없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건너뛰면 되지. 모르는 거 건너뛰고 아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음을 안 들이는 겁니다. 성경책 보는 게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게 드라마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1시간 건너가는 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아유 하루에 확 다 해버리지. 저 한 주에 한 번 하고 저게 뭐냐 주말 드라마가. 그렇게 해서 주말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미나요? 그 1시간 지나가는 게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아유 저거 1시간 반씩 하면 안 되나. 예전에 태아 드라마 보니까 다 1시간 반씩 하더만 왜 지금은 이렇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5분 지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봐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고 보면 야 정말 재밌어요. 그 안에 한 장을 읽었는데 얼마나 내용이 좋으면 다음 장 읽을 때 전장을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사모를 하면 그 전장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또 한 번 더 봐. 그제야 드디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장 읽고 30장 읽었는데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만들어요. 네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만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럼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 공부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다시 사모하면서 가면 그럼 이 안에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야 환경이 살아나는 것인데 사람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주님 찾을게요. 잘 믿을게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환경이 잘 됐으니까 편안하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져요.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믿어지게 돼요.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어져요. 이제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서술이고 뭐고 잘 몰라요. 논문이고 뭐고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서술 방식이 보여집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세상에 그 어떤 책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세상 책들은요,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이 내용, 그 내용이지. 뭐 그렇게 희한한 것도 없네.
재미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행히도 한 장 읽었는데 다음 장이 읽다 보면 그 전장의 내용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책은 한 번 읽었는데 다 기억에 남죠.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너무 들었던 내용들이고 접했던 말들이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한 번 보면 이 세포 속에서 다 기록이 됐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단어를 이미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단어들은 생소하단 말이에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기록이 된 것들 우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툭 치면 뭘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나오지 기록이 안 된 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기록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이 안에 저장이 되면 그럼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것이니까 읽을 때면 더 쉽게 보입니다. 더 쉽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이해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당연하지. 모를 수 있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컴퓨터도 새 컴퓨터 하나 딱 사오고 해보세요. 그 안에 내가 찾고 싶은 거 찾아지는가? 인터넷 연결 안 하면 찾아지는가? 못 찾습니다. 저장된 게 나옵니다. 내가 내 컴퓨터 안에 설교를 수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색 딱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검색 방법을 누가 압니까? 내가 비밀번호 설정해놨어요. 못 들어가게. 누가 와가지고 그 설교 다 가져갈까 봐. 비밀번호를 설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설정 안 하면 가져가라. 가면 할 수 있겠냐? 후에 생각해 보니까 가져가도 못합니다. 내가 가져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 한 장 가지고 지금 어제 오전부터 계속 옵니다. 이 안에 가지고 네가 가져가면 5분도 못해 이거. 그래서 사람들 이 원고를 줘요. 목사님 그 원고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그 원고 주시면 안 될까요? 줬어요. 5분도 못하겠던데요.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아야 들어가지.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다고. 아담이 이 땅에서 사망의 길을 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가봐야 알지.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안 읽었던 게 그게 바로 보이면 뭡니까 이거는? 과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과학 위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갖추고 주여 내가 안 보이는 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멀어졌으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세상의 책과 비교해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말씀이 이제 이해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다 보면요 그 말씀 모르잖아요. 사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했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성경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다 가다 보면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게 퍽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무 놀랍도록. 나는 가끔씩 있다 화장실에도 생각나가지고 이게 급해가지고 잊어버릴까.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참 기억이요. 안 좋아요. 금방 생각했던 거 다른 거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그때 급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말하면서 갑니다. 오늘 생각했던 거 이거야. 생각했던 거 이거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러다 보면 내 볼일 다 잊어버렸어 이거. 잃어버릴까. 이거 지금 둘째 빨리 나가야 돼. 성경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기해놓고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약속했잖아요. 오늘 새로운 찬송을 한다고. 그런데 화장실에 있다가 생각났어 이거. 그 찬양이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지금 보다가 나와버렸으면 나와서 다 필기해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릴 것 같으면 기록했다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니 지금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고 저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가 걸리게 한다는, 마치 내가 설교에서 한 단어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이 기다렸다시피 팍 나오는 사람처럼, 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 댓글 남기는 사람아, 잘 들어.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 단어, 성경 이제 구절들 말 안 합니다. 대충 성경에,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이렇게 말해. 대충 지금 얼버무려. 그러면 네가 알고 싶으면 찾아라. 그거 어디 있는지. 나는 어딘지 말 안 했어요.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말을, 아합 몇 장 몇 절 하면 또 이것들이 또 뒤에 댓글 나와요. 야, 그게 열왕기상이야, 열왕기 하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럴까봐 아예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알고 싶으면 구약 다 찾아봐라. 가서 다 찾아가지고, 구약에, 나는 구약이라고 했지 몇 장 몇 절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장 몇 절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합니다. 했다가 네 절로도 봐도 이게 다른 성경 구절이 나와요. 확실한 것만, 기록이 된 것만 딱 해가지고 나오면 찾아봐라. 찾을 게 있는가. 이제 흠잡히게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이게 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들이 그래요. 다 이거. 야, 남들이 그러면 서운하지도 않지. 안다는 것들,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다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행동을 하냐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짓밟힙니다. 그 일이 드러나면 세상도 용납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올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눈을 부릅도 눈이 2개인데 12개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얼마나 귀도 하나밖에 없으면 잘도 안 들리면서도 어떡하든지 요거 올가매려고 지금. 그럴 때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잡히면 나만 힘들어요. 또 자꾸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신경 쓰여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흠이 안 잡히게 이전에 행동하자.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것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제 구약이고 신약이고도 말하는데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자기들 알아서 찾으려면 찾고, 잡힐 건 없습니다. 성경에 했으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다.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정확하기보다는 성경에, 올무에 걸리는 것보다 성경에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면 참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나? 안 걸립니다. 걸리지 않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계속 했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옵니다. 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면 죽은 시체 접근해도 안 되고요. 7일 동안 누구든지 그 시체 만지면 더 큰일 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더니 죽은 아이를 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어겼냐 하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시체에 사람이 손을 댔다라는 것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을 탄 겁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질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만져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시체는 부정한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가서 만졌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 예수가 잘 됐다. 이제 우리 율법에 걸렸어. 이제 걸렸다 싶으면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이 예수가 저를 만졌는데 이 시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살아나도 문제고 살아 못 나도 문제인 거예요. 살아났으면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이것을 범했어요. 이 사람을 살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런 사람 말리냐 하면, 만지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보다 중요한 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은 만졌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범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지지 말고 할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이 살리는 것이야, 정죄하는 것이야, 죽이는 것이야. 저희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올무에 걸렸다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살려냅니다.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을 했어도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세린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같이 식사하면 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도 안 되는데 그것도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세리.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세리장, 그것도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저 선지자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처음부터 소개하는 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정결이 아니야, 거룩이야. 거룩은 부정을 다도 부정이 낫습니다. 부정이 없어져요.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뿐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다친다, 거룩한 자, 부정한 자에게 만지니 고쳐졌어. 부정한 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세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난날에 세리장하면서 모든 얻었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지난날이 다 더러워졌던 것이 정결로 바뀌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에 닿았더니 이 사람이 정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 한 것은 너는 지금 정결이 되었어요. 정결이 되었으니까 누룩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부정하게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는 거죠. 4배나 갚고 누구에게 탐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습니다. 가난한 자들 주고 4배 갚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이 된 겁니다. 정결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결이라는 단계를 지나야 거룩이 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이제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누가복음 19장은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살고 이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부정에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까지 가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보세요. 6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나 오늘 너 집에 들어갈게.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이제 저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초대를 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뻐하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내려가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말던.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 이것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정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죄인이 집에 들어갔죠. 오늘 저들이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죄인이 집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한번 기록할게요. 죄인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이 죄인이 기뻐하며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들어왔어요. 기쁨이 들어온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이 이제 보니까 주여, 주님이 내게 들어왔네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쁨이 있는 이 사람이 정결로 나갑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정결입니다. 그 정결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게 정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이 되어서 이제 나 그 죄 이제 다 버릴래요, 돈으로 살던 이 욕심 다 버릴래요, 다 줄래요, 그렇게 해서 정결로 갔단 말이에요. 정결로 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거르고 갑니다. 2단계입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원래는 5단계죠.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찾아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제 기쁨이 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이제 정결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이라는 것, 내가 세상 거 좋아하는 것은 기뻐해야 된다, 계속 설명했던 거 성경 한 절로 지금 요약한다면, 내가 지금 다른 게임도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게임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난 겁니다. 내가 지금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보다, 그 삶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정결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누룩을 다 버립니다. 누룩이 들어왔던 거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버렸더니 그럼 여기에 멈추냐? 아닙니다. 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구원이 임했느니라. 여기까지 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있는 주제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주제들이.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나고 기쁨도 없으면서, 여기까지도 못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맞아요. 하나님은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씀은 맞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안 보냐 이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 믿으면 목이 날아갑니다. 죽입니다. 그 로마 박해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 죽여버리는, 누가 믿는다고 합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죽여요?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지.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오늘날의 우리 여기입니다. 정결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왔냐고요? 그 사람이 믿는 거지. 성경 시대의 말로 하면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그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지. 그럼 기쁨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왜 기쁨이 없는지.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이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크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더 커야 되는데, 더 크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지금 어느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못 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잘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니까. 나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주님 의지해서 또 기쁨이 되고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여기를 자꾸 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고. 최소한의 여기를 해야지. 여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깨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깨지는 순간, 주님을 향해 성령 충만이 깨지는 순간, 여기는 글렀습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돈 못 내려놓습니다. 11조 헌금 못 합니다. 그럼 11조만 하면 구원이요? 아닙니다. 11조 이 기쁨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니까 세금 내잖아요. 믿으니까 11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1조 위에 믿음을 더해야죠. 기쁨을 더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로는 나가야 됩니다. 여기로도 못 나가고 여기 있는 주제에 자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다니니까 내가 확 다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싶어. 이거 진짜 네가 구원받았냐, 이게 구원받은 게 이 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알고, 주여 내 안에 여기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를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에 충만받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를 살아라는 거. 여기 요구도 높지도 않아요. 너 여기까지만 살아라. 여기 정결 뭐 다 드리고 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만 살아. 여기만 살아.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초월이 되죠. 이제 초월이 되다 보니까 정결한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여기 단계를 거치고 보니까 여기 가고 싶어요. 내가 너무 기뻐서 이건 자원으로 되는 겁니다. 자원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자원 제물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원하는 제물이. 네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이 나오고 자원 제물이 나오고 감사 제물이 나와요. 이건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반드시 죄만 있어야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화목 제물, 소제 이런 것들은 죄와 상관없이 드려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자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그런데 번제는 누구든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다 드려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 번제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소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렇게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드리려거든 자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제사들을 보면 이런 자원하는 제사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위한 번제가 있고 하나는 헌신을 위한 번제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죄가 있을 때도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죠.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헌신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헌신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헌신했던 솔로몬이 뒤에 삶이 타락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도 죄가 들어오니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솔로몬에게 애굽 여인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모압 여인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애굽 여인이 들어오니까 이 솔로몬에게 이제는 애굽의 우상과 신들이 다 따라 들어오고 그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또 해야 되고 암몬 여인, 두로 여인, 주변국들이 다 공주들은 다 빼앗아 와야 됩니다. 다 데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가장 강성했거든요. 가장 강성하니까 주변국들이 이 화친을 하려도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왕에게 뭘 가지고 화친을, 돈을 준들 솔로몬이 돈이 많아요. 뭘 줘도 솔로몬이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공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 공주를 헌납할게요.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왕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나라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미 115번째 아내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딸이 저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까? 사랑받고 있을까? 못 받을 게 뻔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나라는 살려야 되겠지. 이 솔로몬이 모든 베푸는 은혜는 받아야 되겠지. 조공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주변국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너무 강했다. 조공 올려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공 또 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하고 새롭게 지금 맺어야 되는데 이 우리를 방위비를 또 올리라 한다고 트럼프가 5배 올리라고 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조공을 내야 됩니다. 그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 강했어요. 조공 올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많은 돈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딸 보내는 겁니다. 딸, 너 나라 살리는 생각하고 가서 네 남편 될 솔로몬 잘 이야기해라. 이야기해서 조공 올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모든 주변국들 딸 다 데려와봐야 그게 몇 명이 됩니까? 그래도 성이 안 찬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든 어디든 보이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다 데려와. 그럼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1000명이 여인인데 그 1000명이 여인은 언제 어느 집에 들어갔던지도 몰라요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아내가 지금 나와서 왕이시여 내가 어느 첩입니다 해도 누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나는 내 조국을 버리고 여기 한 사람만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인생은 처량하게 됩니다. 완전히 짓밟힌 인생. 그렇다고 이 왕비로 살던 여자가 아무 남자나 만나면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의 인생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그 짓을 누구 안에 솔로몬이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런 죄까지 이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장성하면 끝을 모르고 계속 달려들어갑니다.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벌써 이거는 죄가 많이 컸다라는 겁니다. 죄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광야에다 내놓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탐내는 순간 남의 아픔을 짓밟아야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심이 화입마자라는 게 신약에 나오죠. 양심이 화입맞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어도 짜증납니다. 양심이 화입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혹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짜증나고 그렇지는 않은지, 피하고 싶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더 하려고 하니까 목이 메어서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참 얼마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결은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는 삽시다. 기쁨으로는 그 주님의 구원받은 이 은혜 기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내가 웃고 살면 여러분들 이웃이 좋고 가정이 좋아요. 하나님이 웃고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네가 기뻐하면 다 좋아진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웃으면서 사장이 아침에 나오면서 웃으면서 출근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 기분 좋죠. 그런데 어떤 사장이 출근하면 직원들이 경색됩니다. 완전히 경직해져요. 사장이 그러거든. 아침 나오면서 웃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뭐 슉 지나가 버리고 머리 쓰면 소리나 빵빵 지르고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그런 집의 아버지라면 이 아이들이 크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 속에서 질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소금에 작용을 하고 빛을 내라. 어둠의 빛을 비춰라. 그 빛이 웃어라는데, 기뻐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울한 것이 들어와도 쫓아내세요. 바로 이 우울한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 기뻐하며 살리라.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정말 내가 기쁨이 없이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쁘고 자동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삭개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그 사람 돈밖에 모르던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준대.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지?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삭개오에게 묻지 않겠냐고요. 당신 어제까지 내 돈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해요? 더 빼앗으려고요? 받으면서도 이게 의심스러워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나 어제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알았어. 미안해요. 그러면 어제 빼앗겼던 사람이 그 상처가 다 치료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나 미안하다고 그 치료가 되죠. 삭개오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을 보이라는, 네 얼굴에 빛을 보여라. 그 빛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웃으며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둘째 아직도 못 맞췄어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 둘째 계속 오는데, 이제 오후에 둘째, 셋째까지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어가고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이제 마치고 가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 대언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을 불러오셨사오니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안다면 얼마나 기뻐해야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 마음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그 기쁨을 어디에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요, 이 사랑을 조금 맛보고 나니까 기도할 때 소리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엄청 목소리가 커가지고 설교할 때도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주님 내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해도 주님이 들으시는데, 괜히 내가 목소리 높여서, 물론 목소리 높을 때도 있죠. 같이 기도할 때는 또 이제 높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또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해요. 마음이 기쁨이 오고.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뼈가 산산조각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냈어요. 수술해서 다 붙였는데, 그런데 치유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수술 다 마쳤는데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아프고 있다가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참석하다가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르는데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 갑자기 그 좀 전까지 다리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우성 치던 사람이 다리의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서 지금 춘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설교 배우러 와요. 그렇게 그 아프던 다리가, 병원의 의사들도 어제까지 아팠는데 어떻게 이러됐냐고, 옆에 병상에 보니 그렇게 아우성치며 아프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냐고 간증이 되잖아요. 이 찬양 들었어요. 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되어니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비길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리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 비길 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정말 고운가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늘 누룩을 제거하며 정결한 삶 가운데 거룩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이 임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권혁희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단동 방주교회 최민여 목사님 혹시 누구세요? 이분 혹시 저 문희삭 박사님 통해서 오셨어요? 아니셔요?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문 박사님이라고 오셔서 이제 여기에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추천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분이 추천하셨나 했어요. 자, 이렇게 최민여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최화 집사님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인 줄 확신을 주옵소서. 최망금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조카 최장국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친정 식구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배월식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의 아픔을 보이게 하셨으니 그 아픔을 회복케 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옥녀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딸과 사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딸 박미영, 사위 김선환 주님 손에 맡기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 가정 안에 불안한 것들 또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까지 주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멀리 나가야 해서 이렇게 일찍 마치고 갑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을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다녀오는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 말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받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우리 예수님, 삭개오가 주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더니 아버지 정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정결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로 해서 넘어지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하나님 큰